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에는 그 조건이 있어요. 언약의 조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언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사람들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같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동일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거룩.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 그렇다면 사랑과 거룩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게 사실 잘 연결이 안 돼요. 사랑과 거룩.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렇다면 사랑과 거룩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구별된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구별됨으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저는 그 10계명 중에서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상 어려워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으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의 결혼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남자 결혼했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간통법까지 폐지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혼인 중에도 남자의 애인, 여자의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세태를 보면 당연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배우자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너희를 위하여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그것이 본인을 위한 건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과 이적과 표적을 애굽 땅과 바로 왕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 왕을 치신 그 사건은 애굽이 섬기던 세상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떤 신들도 애굽과 바로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 역시 처참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팩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신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수많은 신들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과 무속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종교들이 존재할까요?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작은 밀림의 부족까지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가짜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그는 본래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그 천사도 항상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진 사탄은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어요. 그 결과 천상에서 이 땅으로 추방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영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그 영들이 조상신, 장군신, 친구신과 같은 수많은 거짓신들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 세상의 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다시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또다시 이 세상의 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되찾은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첫 번째 계명에 나올까요?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언약들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다른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언약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는 배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언약은 나와 너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서로. 구속될 의도가 없다면 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면 이제 더 이상 너와 나의 그 언약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약속된 자유도 생명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악의 본질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인정이나 돈이나 관계나 향락과 같은 우상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그러나 그런 터진 웅덩이들로 어떻게 해요? 채워집니까?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을 때는 잠깐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얻어도 또다시 목마르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CEO나 연예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자살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쫓아갔던 그 우상들이 결국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던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유일까요? 자유일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미친 거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자유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사생활이라고. 그게 좋은 건가요? 정상인가요? 질투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질투해야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 안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놀라운 거예요. 존재감 없는 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잘났어요? 무엇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나 실력이나 외모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 아닌가요? 그것이 인정받으려고. 그 가치 한번 들어보려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한 번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 결국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항상 비교 가운데 열등감과 수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열등감, 수치, 자기 연민, 비교에서 오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 외모, 실력, 직장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의 이유,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결국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존귀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3, 4대와 1000대 비교가 됩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3, 4대와 1000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징계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징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녀는 징계가 있대요. 자녀 중에 징계가 없는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자, 자녀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택자가 아니라면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있다면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재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3세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수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라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빨라요. 이것이 왜 이 사건이 왔는지 분별이 빨라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분별이 참 느려요. 어려워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우상숭배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우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큰 안정감을 누리는 그 근원이 바로 다른 신 우상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 비록 귀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귀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조금 잘 이렇게 불릴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당시에 제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줄 알았어요. 평안.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니까 돈과 함께 저의 안정감도 믿음도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제서야 제 안정감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상황, 형편이 좋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거짓 평안을 영적인 평안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팔복이잖아요. 팔복. 기복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은 기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팔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게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적당히 믿어야 하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미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팔복이, 이 가난한 상황, 애통한 상황, 그리고 박해받는 상황이 복이 될까요? 가난하고 애통할 때 천국이 저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유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박해받을 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복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박해받는 상황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까? 세상 기복,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팔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팔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배우자, 학력, 자녀, 세상의 능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배우자, 학력, 자녀, 세상 능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부패한 마음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초 아담이 지은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바라보느라고 말씀에 바라보질 않아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사상 형상이 없는 신을 믿는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형상이 없는 신을 믿는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라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라너라는 분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성공, 기복만을 원한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결국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한다면 우상의 올무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게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결국 바람을 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다른 이성이든지 아니면 자녀나 손자, 손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아이 아니면 그 상대, 그 배우자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믿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하였던 것처럼 기도로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야곱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 회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저부터도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 내 사건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기 자신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로 기쁨과 사랑,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관념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사귐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는 조라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실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넣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마음, 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에요. 관계는 항상 인격적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은 와서 막 치려고 하는데 우리 막 피해. 그럼 어떻게 이 소리가 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사귐을 갖지 않으면, 교제를 갖지 않으면 곧바로 그 사랑이 식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맛보아 알라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은 다 해로워요. 나를 죽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중독만은 정말로 좋은 중독이에요. 하나님께 중독된 것만큼은 좋은 중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의 기쁨, 즐거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 더 큰 자유, 더 큰 사랑이 없다면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더 큰 기쁨, 자유, 더 큰 사랑을 누릴 때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지켜야 할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그 결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생명과 자유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신을 찾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계명과 2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상들이 상대화돼요. 절대화되었던 그 우상들이 이제 상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배우자의 사랑, 돈, 성공, 행복 등이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